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5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괜찮으세요? 그때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정말 괜찮아서 하는 대답이 얼마나 될까요? 병원 대기실이나 혹은 집에 혼자 남아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갑자기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들 스스로에게 말하곤 하죠. 아이, 괜찮아야지. 눈물을 얼른 삼키고 마음이 아프면 애써 다른 생각으로 그 아픈 마음을 덮고자 합니다. 울고 싶어도 이 정도로 울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 정도는 견뎌내야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다그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울지 않는 법에 익숙해졌고 아파하지 않는 법을 성숙이라고 배워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슬픔조차도 효율과 성과의 기준 아래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감정마저도 생산성과 이미지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눈물은 우리의 삶에서 빨리 제거해야 할 정서적 결함이나 혹은 나약한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취급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울면 정서적으로 약하다라는 말을 듣고 실패를 고백하면 자기 관리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붙곤 하죠.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눈물은 더 이상 인간됨의 진실한 언어가 아니라 꼭꼭 숨겨야 할 무능함의 표식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개 역시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개는 예배의 거룩한 정점이 아니라 이제는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불편한 감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미성숙한 흔적처럼 사람들에게 취급받곤 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잘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울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족을 잃은 극한의 고통 앞에서 의연함이라고 하는 가면을 써야만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고통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도 SNS에는 웃는 얼굴을 올리며 자기 자신마저도 속여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고난 속에서 아파하는 성도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내십시오라고 격려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울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울음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전혀 다른 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은 우리에게 울지 말아라, 강해져라, 스스로를 잘 관리해라 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울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 무엇인지 또 왜 그것이 복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장례의 자리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잠시 마음이 가라앉는 정도의 슬픔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무너진 것 같은 온몸으로 우는 모습을 바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애통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울함이나 절망의 자리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에 가장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반응이 바로 이 애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애통은 죄를 지은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터져나오는 영혼의 통곡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대면했을 때 그 가운데 터져나오는 온몸에서 느껴지는 슬픔, 눈물, 그것을 주님은 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을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과 전혀 관련이 없었군요. 내가 그동안 옳다고 붙들어왔던 신앙의 방식이나 신앙의 형태가 사실은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군요. 내 고집과 내 아집이었군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적 후회를 강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빛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마음속 깊은 교만까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비추어 볼수록 자신이 이전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죄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숙은 웃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해지기 위해 애통함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주 앞에 항상 있나이다. 다윗의 눈물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보다 더 아팠던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애통은 처벌을 피하려는 어떤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통곡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애통의 대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 중 많은 부분은 사실 환경에서 주는 고난에서 나옵니다. 실패와 상실, 질병과 관계의 상처 앞에서 우리는 울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눈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같은 고난이라도 방향이 다릅니다.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면 그 눈물은 애통함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나를 자기 연민과 원망 속에 가두게 되면 그것은 세상 근심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상황 때문에 울지만 애통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했기에 울게 됩니다. 집안에 오래 닫아두었던 방에 햇빛이 들어오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의 얼룩이 드러납니다. 방이 더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왔기에 더러워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타락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되었기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애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애통을 갖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가 어떤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우리의 감정을 잠시 가라앉히는 심리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흐려지는 위로도 아닙니다. 문제를 빠르게 정리해주는 해결책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약속하시는 위로는 언제나 존재적이고 관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곁으로 부르다, 함께 서다, 버리지 않고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로는 어떤 감정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곁으로 오셔서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위로는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미래 예측이 아니라 당신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상황에 대한 변화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나무 밑에서 그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그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전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동안 그의 상황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위로는 형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행이 있었기에 그는 원망에 갇히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통이 끝나고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고난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애통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애통은 위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은 여전히 흐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이 주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로는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경험되고 있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때때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하나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는 장차 올 완전한 위로에 대한 보증이고 예고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잠시 달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눈물이 시작된 자리로 가장 먼저 오셔서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예배를 마치면 각각 또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발이 머무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힘들어도 견디고 버텨야 한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너는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의 보석이라 불리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조개 속으로 거친 모래알 하나가 들어오면 조개는 그 깔깔하고 아픈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진주층을 내어 그 상처를 수만 번, 수십만 번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싸 안음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픔의 원인이었던 모래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가 됩니다. 성도의 애통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쏟아버리는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의 찢어진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는 거룩한 공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그 한마디 뒤에 말을 잇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없는 탄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 가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기억하십니다. 아이가 진짜 아플 때 자신의 눈물을 숨기지 않는 것처럼
부모는 그 통증을 해결해 줄 신뢰를 아이에게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울음 또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책상 앞에서 혹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자리의 사람입니다. 그 하늘의 위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섬으로 나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싸줌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느새 우리에게는 애통함이 사라졌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주님의 길을 떠나도 괜찮고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괜찮다고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 앞에 설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